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장구벌레 꿈 요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한 5차례 정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저처럼 공부는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면은 정말 그 답을 구해서 그 처녀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나무 아래 가서 밤을 새보기도 하고 날 며칠을 또 기도도 하고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목말라서 구했던 학문인 건데, 근데 제가 이제 확연히 다른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과거에 어떤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은 정의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의가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뒷골목 가에 양아치들한테 정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엄청 싫어합니다, 걔네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그 어렵다는 어떤 탈을 쓰고 그렇게 세상에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반 정도인 거예요. 근데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제가 쓴 신들의 비밀문서라는 책 마지막에 뭘 썼냐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썼어요. 아, 어머니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 변질돼 가느냐를 문제를 짚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단어를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란 말이 보면은 어머니라는 말이 니자가 들어가잖아요. 니자는 진흙속처럼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그 엄마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 짓이든 해요. 그 제어시 없이 합니다.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머니 마음입니다. 내 아들이 보다 좋은 대학교 가고 보다 출세를 하고 뭘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걸 먹이려다 보면은 엄마는 늘 정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관에서 나온 것이 좌라는 개념이고, 이 좌라는 개념이 어머니의 교육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나누면 조와 자거든요. 조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좁쌀처럼 작은 거. 아주 조각조각 난 작은 파리 같은 정상적인 형태지 못해 아주 작은 좁쌀 알죠? 그 깨알 같은, 깨알보다 더 적지. 그런 걸 조라고 해요. 자는 아들이나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왈 또는 자는 아들 자자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을 갖다가 깨진 작은 파리 조각이나 좁쌀처럼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좌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교육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어머니 된 입장은 동물들을 보면요. 특히 시라소니 같은 건 보면은 자식이 새끼가 생겨나게 되면은 벼랑에 굴러서 그 비집고 올라와서 살아남은 애들만 기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특화 교육을 시켜서 환경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자기 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의 그 어머니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냐 기른 자식들은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반칙을 쓰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몰래. 그러니까 내 자식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기른 거예요. 탄식들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애들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근데 실제 내 2세들은 부모가 그렇게 길러놓은 거예요. 동물처럼 그렇게 환경에 살아남게끔 강하게 키우면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님은 저를 그렇게 강하게 키웠어요. 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큰 사고를 하나 당했었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한 학기를 휴학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애는 비실비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강하게 키운다고. 그 밤만 되면, 해 떨어진 저녁 무렵만 되면은 뒷산에 공동묘지인데 산에 가서 책 두고 왔다 갖고 오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컸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밤에 혼자 처녀 목매들어 죽었다는 소나무 아래서 2박 3일 정말 그거 밤을 새어봐도 섬뜩섬뜩하긴 해요, 사실은. 바람 소리 슉 지나.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세상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귀의 영역이라는 건데, 그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무당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한 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가 세상을 해롭게 하느냐,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오늘 이 강에서는 해치와 도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게 해치입니다. 여기 경복궁 앞에 있는 겁니다, 저게.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없습니다. 귀도 없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막혔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생각하는 머리도 없고, 그걸 해치라고 합니다.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는 종교가 말입니다. 저렇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생각하는 머리도 없는 사람이 불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의 시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고타마 시타라타는 불교 시조가 아니에요. 그 훨씬 이전에 9300년 전에 불교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 불교를 창시한 분의 상징물이 이 해치입니다. 목에 걸린 방울은 그 경우관 인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방울 영자거든요. 인형할 때 영자가 방울 영자인데, 저분의 무술이 얼마나 발군에 뛰어난 건가 하면은, 자기 주군인 저 해치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디에 그 임금이었거든. 서역 유나라 임금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할 때 당유자 있죠. 여기 유나라의 임금이었어요, 저분이. 서역 유나라의 임금이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 나라의 그 엄마가 임금이었고, 어머니가 임금이었고, 태어났으니까 둘째 왕자로 태어난 거죠. 서역 유나라의 둘째 왕자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직녀예요, 직녀. 직녀 목인데, 성함이 목이고 또는 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인류의 어머니 직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직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함은 목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눈과 같은, 천재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눈과 같다 해서 눈목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엄청 이뻤어. 혹시 생각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중동 국가의 여인들 보면 왜 조금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생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천재라는 분은 동방의 사람이고, 동방역이 자축, 인묘, 진사 할 때 사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을 하고는 진나라를 해서 전체를 다스렸던 분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서역 유나라에 남아서 동방세계를 이게 정보를 할 수 있게끔 전쟁 물자를 조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7월 달 만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한 게 그 셋째 아들이 까마귀인데, 셋째 아들이 그렇게 다리를 놔줬다 해갖고
칠월 칠석이 생긴 거고, 칠월 칠석이라고 하는 거는 7일 밤낮을 함께 보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타락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잔치연자잖아요. 그죠? 잔치연자인데, 그 잔치연자가 뭐냐면은 이분이 그 정사를 보면서 늘 술판 버리느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날이 밝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타락을 했었는데, 그래갖고 둘째 아들이 혁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제위에서 밀어내고 왕이 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자기 어머니를 몰아냈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 거리, 결국은 이건 제위 찬탈이고 이건 폐륜이다 해가지고 천부 병사들을 구성해서 자기 동생을 치러 간 거예요. 동생은 이제 그 세력에서 밀리니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따라붙었던 경호관이 바로 인형이라는, 그 방울로 표현되는 인형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왜 방울로 표현되냐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자기 주인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술에 은둔, 잠입, 그 다음에 암살 이런 데 고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고 그러냐면 이거 엄청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정의로워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배우던 정의에서 벗어나면 어머니마저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형이 안 된다고 해도, 동생이 안 된다고, 형 그러면 안 되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오직 정의만 생각할 따름이지, 천부를 구성한 그 철학이 결국은 정의라는 건데, 그걸 비켜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까지도 친 거예요. 그래서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다 그래갖고 이분을 이제 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실제 석가모니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석가모니죠. 여기 보면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자가 들어가 있는. 여기 석가모니가 결국은 천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건 비수비자는 천재에 있어서 내 아들이 마치 그 거친 숲속을 정돈하신 비수처럼 요긴했다는 말이고 젓가락처럼 편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천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내 아들이란 뜻이, 석가모니가 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전체 문장은. 근데 이분이 40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던 귀양 곤숙이라는 사람한테, 그 마귀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거 이제 그 궁전 이름이 그 귀양 곤숙이 움크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 석가모니를 납치를 해갖고 굴 속에다 가두고 3번 이사를 이제 들킬까봐 싶어서 3번 이감을 해요. 그걸 열흘 15일을 갖다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40살에 입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저분이 그 인영이라는 이 경호관이 자기 주인을 못 지켰잖아요. 자기 주인을 못 지켜서 따라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천재께서 불러다가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자기는 주인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으로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너가 네한테 있어서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삼단 같은 머릿결, 그냥 머릿결이 엄청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그분이 결국은 인형이 이제 머리를 그렇게 내가 사랑한 게 머릿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사랑하는 머리를 먼저 잘라서 명계로 떠난 네 주인한테 바치고 네 주인이 남긴 이 유지를 받들어서 네가 불교 지도자가 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천재께서 직접 그 차남이 남긴
그 유고를 가지고 말음을 해서 불교 경전을 만들어서 인형을 가르쳐요. 가르쳐서 결국은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 관세음이란 말은 이제 제가 했잖아요. 이 관세음이란 말은 해서 구절해 보세요. 세상 위에 세워놓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그 이분은 관세음을 종교 지도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서 들려오는 소리로 갖고 세상을 모니터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관세음은 인형은 자기 머리를 이제 잘라서 주인한테 바치고 천재의 가르침을 받아서 관세음 보살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군이라고 하면은 비군이라고 하면은 이 언덕에 천재에서 큰 언덕에 비유될 만큼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란 말이 비군이란 말이. 근데 최초의 비군이가 결국은 그 명계로 떠난 주인을 위해서 머리 잘라서 바친 관세음이 되는 거고, 그 관세음이 이 박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입적을 하고 난 이후에 천부에서는 해치상을 만들고 섬기기를 위해서 해치상을 만들고 해치상 목에다가 박물을 걸어줘서 결국 명계에서까지 이르도록 그 주인을 지키게 하고, 또 그 불교의 두 지도자가 그러니까 불교를 태동시킨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결국은 우리 세상을 천부를 보살피게 한 거예요. 천재의 안배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치를 갖다가 국회의사당 앞에도 세우고 여기 궁제대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해치하고 해태하고 다른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왕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 지들 안녕을 위해서 그 경복궁을 세워놨다 이거 해치로. 우리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지. 왜 세워놨는지. 이게 이제 도울인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그 도울 선생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제가 뭐 할 일 없어요. 남의 그 귀한 선생님 제가 피멸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 도울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도자는요, 보면은, 손 숫자를 빼면은 그 목숨 숫자죠. 저 목숨 숫자가 뭔 소린가 하면은, 제일 위엔 선비사자가 있고, 선비사자는 천재의 그 보령 70세 됐을 때, 그냥 칠순잔치 때 일하는, 70이었을 때가, 천재께 70이 됐을 때가 아무 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선비를 뜻하는 거는 그분을 뜻하는 거고, 그 밑에 야자 있죠? 이게 야자가 둘째 아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야자죠. 반야할 때 반자는 천재께서 거란 땅에 있었던 대홍수를 갖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했다라는 게 이 너럭 반자고, 그 다음에 야자는 이제 석가모니가 아까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 야가 결국은 부처가 돼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시 구해냈다라는 말이 야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야자가 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과 약은 같다, 똑같다. 아버지가 천박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스린 것이나 석가모니가 부처가 돼서 다시 세상을 다스린 거나 그거는 맥락이 같다는 게 맞냐란 말이에요. 근데 저 도울이 뭐냐 하면은, 둘째, 그날 칠순잔치 때 참석한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다 써놓은 거예요. 선비로 계시고, 천재가 계셨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삼녀, 그 다음에 그 삼남, 그 다음에 사위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칠순잔치 고위원 때 참석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이게. 근데 저때 암살단들이 그 기왕 곤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음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였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신수라는 그 여인을 그냥 정확하게 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령이라는 신수라는 이름은 신수고 우리 형수할 때 그래서 형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수 숫자를 썼겠게 또. 그 신수라는 악령을 마누라로 거느리고 있는 기왕 곤숙이 그 악령의 사주를 받아서 계속해서 세상에 악행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가 뭐냐 하면은 그 천재 고위원 때 암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 무리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뭐 독곡물 같은 거 갖고 뭐 잔치상에 넣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사람 죽여버리고 우물물에 약 넣어갖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 오론 뭐냐면은 요게 이제 발뒤꿈치 벨 올자입니다. 여기 어진 사람인 발이 있죠. 이분의 실제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그 형벌을 가한 그 곱추 이름이 오리예요. 그러니까 저 도를 하면은 도는 암살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 관청 옆에 붙어서 고문이나 그 다음에 사형 집행 같은 걸 대신해주고 밥을 먹고 사는 최악의 무리들을 갖다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무리를 합쳐서 도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도올의 총 리더가 악이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또 아세아 할 때서 짜죠. 요 글자가 뭐냐 하면은 요 글자가 뭐냐 하면 아세아 아자죠. 요게 회칠할 아자도 됩니다. 요거는 천장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고 파냈다는 의미의 세로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을 파냈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낸 게 요 아세아 아자입니다. 그리고 회칠할 아자라고 했는데 그 도올의 리더, 총 리더 이름이 악이었었는데 이 악이라는 작자는 한마디로 피 묻은 생선을 좋아하고 피 묻은 고기를 날거 먹기를 좋아하고 이상한 집생. 그러니까 그릴 것 없이 죽이는 거예요. 아무 제어식 없이. 그런데 어디 사나 하면은 토굴 형태에 사는 거예요. 토굴 형태를 타고 사는데 그 바닥이 축축하잖아요. 토굴이니까. 그럼 해치를 하면은 그 벌레가 잘 안 꼬여요. 우리가 장례할 때 보면은 파고 매장할 때 보면 그 해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레가 끼지 말라고 해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였는데 이 아기가 근데 이 천재의 고위원 때 그 암살자들 침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막내 아들 서자가 있었거든. 아까 저기 나오는 그 서자 이야기예요. 그 서자가 있었는데 서자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뭐 최고의 우리를 그 사람답게 살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대 환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서자의 그 무술 실력과 그 다음에 관찰력에 의해 갖고 그 일망타진돼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사려에 의한 여단이 형성이 되고 세상이 돌면서 그 도올의 무리들이 다 체포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치를 감추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다 죽이진 않았죠. 그 음지로 숨게 되는데 그 도올이 그 마귀가 그 도올들이 결성을 해서 정말 기회를 노리다가 7,000년이 지난 BC 128년에 이제 기회를 하나를 잡게 돼요. 그때 우리 천부가 있는 쪽으로 다시 대홍수가 닥쳐서 기반이 상당히 많이 이제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실제 한 4m 정도 높아졌다고 해요. BC 128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볼 일이고 과학자들이 알아볼 일이고 기록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돌이 위장을 하고
천재를 가짜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을 가짜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당군, 고열가 당군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울이 결국은 야 이만저만 하니까 나 좀 도와줄래? 하고 하니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쪼르륵 군사를 데리고 왔지.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전부는 자기들이 갖지 못한 걸 숱하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통수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당군은 이름이 고열가인데 이거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당군이면 한마디로 그 천주 아니에요, 그죠? 천부라고 부르니까 천주 아니에요. 고는 이게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열십자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입구자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 열십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개념을 섬기는데 열십자는 그 완성수인데 다시 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환생을 의미하고 마지막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환생을 의미하니까 이게 영생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열자는 찢어질 열자예요. 이거는 살 잘게 부서질 알자예요, 이게. 무슨 놈의 당군 이름을 그렇게 뼈가 잘게 부서질 알자를 넣어 이름을 짓겠습니까? 몸이 찢어져 죽었다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그 도울에 의해서 마지막 우리 당군이 그렇게 몸이 찢어지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글자로 다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동중서와 사마천과 허신을 시켜서 천부의 역사서와 천부의 문자를 전부 갖고 와서 왜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가 그거 원래 천부의 역사서를 재편집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마천이 그 태사령으로 있다가 그 일릉의 난에 연루돼 갖고 한 무제 유철한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그 붙들려 가지고 개심죄로 그냥 불알 까이고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역사서 쓴 게 그 사기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출신 우리 형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 무슨 구급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아니 무슨 구급자리가 청청시야 거기 장관급들도 숱하게 있고 이러는 만조백관이 있는 마당에 무슨 구급자리가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불알까해서 그냥 할 일이 없어갖고 그렇게 역사서 썼다 그러니 결국은 동중서가 주도를 하고 사마천의 지금 그 한무제 유철 그러니까 이 막이라고 하는 이 도울에 마지막까지 그 맥을 이어오던 그 도울에 의해서 도울이 한무제 유철인 거예요. 그에 의해서 천부의 임금 마지막 임금 고열가는 몸이 찢어져 죽임을 당했고 뺏긴 역사서는 사마천의 손에서 사기로 만들어졌고 우리 문자 한자는 이 한자는 저들의 문자 한자가 된 겁니다. 우린 지금 여태까지 이걸 배워온 거예요. 이건 다 내팽개쳐. 여기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내용들은 전부 다 덮여버리고 얘네들 방식대로 배워온 거 있는 거죠. 상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코끼리상이라고 하는 코끼리. 이거 대표적인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죠. 입구자가 있고 이건 혼돈을 말하는 거고 이건 상은 말이에요. 상은 니들 앞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으면은 주역에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을 한번 들여다봐라는 말이에요. 이 상이. 근데 우리 애들은 상형 문자라고 말하네. 저거 코끼리 닮았습니까? 코끼리에 무슨 놈의 돼지발이 달렸어? 여기는 말이에요. 이 돼지 시자를 봐요. 아까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장남. 천재의 내 세 아들 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주역에 보면 그래서 상활, 단활하는 게 나온 거예요. 상전이, 단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울이, 예? 마귀의 앞잡이인 저 도울이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아서 우리는 엉터리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돌이 어떻게 됐냐? 그 뒤에 한나라가 그때 진나라, 그 통일 진나라라고 말을 해요. 통일 진나라 이후에 한이 천하를 통일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는 그때 128년. 근데 천부의 사가는, 천사라고 하는 천부의 사가는 분명히 그 시절을 BC 128년으로 기록을 했어요. BC 128년 기록을 했고, 근데 쟤네들이 고조선이 멸망은 BC 108년으로 20년이 어디가 잘라먹었어. 그 20년, 잘라먹은 20년 안에 뭔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말한 한사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그 당구, 무슨 이제 부도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꾸며대서 대표적으로 역사를 왜곡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조선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그 주봉기자조선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바뀐 게 조선은 늘 다른 제후국들한테 기자들을 파견했던 거예요. 그 기자가 뭐냐면은 오늘날 기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천부의 관리들을 나라마다 파견을 해놓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정을 살피고 결국은 최적의 정치를 했던 게 그런 기자라는 제도였는데 그 기자를 거꾸로 파견했다고 나오면서 그 이상한 당군 이름을 갖다 세우면서 역사를 날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무제 유철에 의해서 세상의 천부의 역사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세상에 20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는 인간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걸 다시 막아보려고 동방에서 우리 천부에서 천부 지난 사람들이 그때가 BC 56년인데 신라가 들어서던 그 시점인데 신라에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돼요. 불교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기독교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기독교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던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세웠던 계획이 그것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이 한자가 아라한이 이 한자 씁니다. 이 한자를 찾아보면은 우리 한자 아니에요. 저 한자에 보면 신년탄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년이란 말, 새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저 걸로. 신년탄, 탄생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탄은 탄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숫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그게 이 한에 의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아라한은 뭐냐면은 세상에 널려 있는 불교 집단을 이용해서 천부의 부활을 꿈꿨던 거예요. 천부의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데 결국은 아라한 작전도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사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바로 도울입니다. 저게 바로 그 이제 도울인 거예요. 굉장히 사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해치를 섬기면서 다시 천부의 부활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슬그머니 이 도울상을 만들어서 이제 구석구석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여기는 보면은 뭘 하나 밟고 있죠. 저걸 그렇게 여태우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저걸. 하나 밟고 있죠. 이게 10대 불가사의예요. 이게 얘가 밟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밟고 있는 게 뭐냐. 이게 10대 불가사에 그 KBS 10대 불가사에 나오더라니까, 저게. 근데 저게 뭐냐 하면은 공처럼 생겼죠. 저거 지구를 뜻하는 건데, 저기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은 연꽃 모양의 꽃이 그려져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도 보면 저기 그림이 나오는데 저건 영생화라고 합니다. 영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하면은
9개의 원을 가운데 그려서 큰 원 안에 9개의 원을 가운데 그려서 꽃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영생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입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화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천부의 식관을 말하는 거예요. 천부의 식관을 결국 천부를 멸망시키고 발 아래 왼발에 깔아뭉갰다라는 말입니다. 저 돌이. 근데 저 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저 돌이 어떻게 됐냐면은 천부 사람들이 옮겨가는 데마다 간섭을 합니다. 신라도 간섭을 하고 신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라가 무너진 이유도 저 돌의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통일된 고려도 간섭을 하고 그래서 문인들은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 고려는 다 무신 정권이에요. 고려가. 그게 걔네들이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말 위에서 나라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다스리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문인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결국은 짐승들처럼 살도록 그들이 돌이 끊임없이 간섭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때까지 계속 그게 맥이 이어지는데 조선은 이제 그 결정적으로 개유정난 아시죠? 저는 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개유정난 세조라고 하는 그 천하의 폐륜아가 있었는데 그 세조가 됐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근데 이제 자기 조카를 양목에 죽이고 그 뭐 다 때려잡고 백두대낮에 철퇴로 머리 쳐서 죽이고 김종서 죽이고 항보인 죽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간으로 참 알지 못하고 그런 임금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양이 섰던 그 무리들이 도울의 무리들인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된다 싶어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선사회는 완전히 권력이 도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려 80%나 넘는 사람들이 노비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 노비가 누구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유정난, 무슨 을사사학, 무호, 갑자 뭐 해갖고 그 사화 일어날 때마다 양반들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을 천민화시키고 노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노비가 오히려 힘을 가졌던 자들이었다고. 조선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었다고. 사람들이었다고. 그 도울의 그 파행이 조선까지 연결이 됐고 조선 중기에 와서는 이제 신사임당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저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저놈이 지금 하는 짓 그리 보십시오. 근데 저들이 스스로 내두면 스스로 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선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 쟤들하고. 그래서 신사임당이나 율곡이나 그 다음에 또 허균 그 다음에 무슨 조정암 그러니까 정암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왜냐 암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이고 싶으면은 그 역모했다고 사하로 몰아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 세족들은 전부 다 노비화 시켜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 도울들이 지금까지 했대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신사임당이 뭘 했느냐. 편지를 주니까 도울한테 검열에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다가 이제 그 원추리 같은 그림을 그리면은 원추리는 절대 두 송이를 같이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원추리는 꽃 하나뿐이 안 피어요. 하루만 피고 하루가 되면은 그 저녁에 되면 그 져버리고 그 다음날 피는 꽃은 다른 꽃이에요. 근데 두 개를 나란히 피하게 그려놨어요. 신사임당의 그 원추리 꽃은. 근데 그 그림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으로 갔다 최근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KBS 진품명품에 나왔더라고. 신사임당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임금이라고 그 되지도 않는 권력을 붙들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림에다가 메시지 담가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독립을 원했고 그렇게 폭정을 끝내기를 원했고
정말 식자들은 그랬던, 신사임당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숱한 그림을 남기면서 그 그림마다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조력자를 모으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을 갖고, 다시 그 젊은 학자들 키워내고, 의식인 학자들 키워내고, 그런데 끝내 그 도울의 마수로부터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암살당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암살당했습니다. 의문사예요. 율곡도. 율곡 어머니 신사임당. 예. 예.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근데 그분들이 남긴 비밀 기록이 없다라면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세상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저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도울의 무리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일이 됐다가 또는 친중이 됐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그 근성은 살아남아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폭 조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 어떻게든 마약 들여와서 사람들이 타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무리들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하도 음성적으로 움직이니까 찾기가 어렵지. 그리고 걔네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 정치인들이 줄을 서버리니까, 돈 앞에 줄 서버리니까 그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문, 이 지금 이 장구벌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우린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방울이 없어지는 거는 왜 얘기해요? 예? 방울이 없잖아. 얘들 지금 관세음 옆에 지키고 있으면 피곤한가 보지. 우리가 다 띄워버렸어. 쟤들 있잖아요. 쟤들 그 도울이 참, 우리는 오죽하면 암살이나 그 다음에 고문 대신 해주고 남 괴롭히는 걸로 밥 먹고 사는 놈들이 겠습니까? 근데 난 지금 그 도울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게 왜 그런 이름을 자기 벼로로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몰라서. 아니, 그래서 스스로, 아니, 이름 따라가는 거요. 이름 따라가는 거. 이게요. 제가 아까 인파 때문에 제가 결국 공부를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동네 이름이, 이 동네 이름이, 자, 혹시 저거, 끝난 건가? 아니, 자, 요것만요. 제가 토정 이지함이라고 썼습니다. 토정. 이지함. 이 연꽃 함자입니다, 이게. 네. 토종 비결을 만들죠. 예. 토정 비교.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혁명가였나 하면은, 이분의 나발이가 여기였었어요. 네? 아, 말이요? 예. 이분이 여기 마포 사람이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위직까지 했고, 실제 또 저기, 보령 군수까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죠. 이분의 탄원서를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은, 전하, 발길에 은이 발로 채이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소금이 넘쳐나는데, 그걸 어째 개발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탄원서를 임금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바다도 마음대로 가고 고기도 못 잡게 하고 소금도 못 캐게 했다는 이야기고, 광물도 누구 마음대로 못 캐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도울들은요, 개유정난 이후에 조선 조정을 완전히 채운 거는 도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울들은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싫어요. 자기들만 돈 갖고 턱끝으로 사람 부리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토정 이비한 선생이, 전하, 어째 이러십니까? 왜 그거 발길에 채이는 게 은이고, 조금만 나가면은 바닷물에는 소금이 넘쳐나는데 그걸 개발을 못하게 하십니까? 각종 어표레들이 넘쳐났는데 바다에 가서 함부로 채집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상권을 틀어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얘네 도울들이. 근데 이 토정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이 토정이라는 호는 흙으로 만든 정자죠. 정자라고 하면은 원래는 대갓집에 별채에 연못 만들고 이렇게
시절기고 차절기고 하는 그 한마디로 부유의 대명사가 정자예요. 옛날에 저쪽에 진화인들에 보면은 그 악양로 같은 거 보면은 유명하잖아요. 그럼 부자 아니고 고관 대자가 아니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토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치의 대명사가 아닌 길거리에 농막처럼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흙으로 만든 정자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편이니까 하고 토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실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지함이잖아요. 이 지함인데 연꽃 함자라 그랬죠. 이 갈짓자는 말이에요.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연꽃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연꽃이 뭐냐면은 천부학에 보면은 내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후세계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부학에 분명히 개념이 있습니다. 바다 아시죠?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아래에 섭리다라는 곳이 있답니다. 하도 깊어서 나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섭자는 축축한 섭자죠. 그러니까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니는 지능 니자고 다는 모든 것이 다 죽어서 거기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장에 한글 문장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했습니다, 갔습니다 할 때 섭니다가 그래서 문장 구말 의구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이 다 이러는 곳이 그곳이다.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연꽃이라고 했어요. 연년자죠. 이월연자예요. 이 사후세계, 우리 내세에 대한 정보는 거기는 우리 가보지도 않았고, 그분이 설명을 하려 해도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만 연결을 하는데, 이거 이월연자가 뭘 연결하는 건가 하면,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썩어서 고여서 썩는 것이 진화가 아니에요. 연꽃이 거기서 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적선이라고 했는데 선을 한번 쏴봐야 되겠죠. 연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서 한 곳으로 가는데 돌아오는 방법을 연꽃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이 연꽃 함자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 천재의 세 아들 또 그 아들 정확히 아들이 4명이죠. 이들은 늘 온다고 다시 온다라는 말이에요. 연꽃 함자가 연꽃 형태로 연꽃은 다시 온다는 말이거든요. 내 아들 뜻한 글자 다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토정 이비함 선생은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닌지 몰라도 토정은 내가 흙으로 진 정자 역할을 할 테니까 지치고 힘드신 분들 나한테 와서 쉬십시오. 나는 연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실제 이 발에는 늘 이 마포에 이 흙이 마를 날이 없었다. 진흙이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 분이 계셨던 겁니다. 이분 또한 의문사를 했습니다. 도월에 의해서. 느닷없이 죽었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은 말입니다. 그게 풀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해갖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러잖아요. 택도무소리라고 했어요. 내세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현생에서 다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식들이 벌을 받고 그 손자 대대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정말 하늘의 벌은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은 이 바늘 하나도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 세울 만큼도 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비켜나갈 방법은. 이건 천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이제 힘을 합쳐서 도를 좀 솎아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이 강은 이게 도로 했고, 마는 뭐냐면, 똑같죠? 이 마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마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마라고 하죠. 말이 엄청 빨리 뛰죠. 마차. 예. 그 다음에 또 마라고 하면은 그 뿌리 식물 있잖아요. 긴 거 이게. 그 마도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가 그 약성이 엄청 빨리 와요.
먹으면 바로 약효를 볼 수 있는 게 마예요, 여기. 그리고 또 마라고 하면은, 마가 많은데, 삼이제 삼. 삼이 그게 대마 아니에요. 그 약효도 굉장히 빠른데, 사람을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도 금방이에요. 마라는 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마하? 어마어마하게 빠른. 마하. 아, 갑자기야. 나 불교 용어인 줄 알고. 그래서 말하는 거는 귀가, 신의 대척점에 있는 귀가 절대 권력을 얻은 상태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거는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그 중공의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릴 게 없어요. 그 힘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귀와 신의 대결에서 신이 귀를 못 이겨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 귀는 가릴 게 없어. 꼽으면 그냥 칼로 푹 찔러보면 돼. 아니, 독신 가고 푹 쑤셔보면 된다니까요. 정은이처럼 지형 죽이듯이. 그런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청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 천재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좀.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 귀신이란 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신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여기 원숭이 띠죠. 그죠? 원숭이 신자입니다. 근데 저걸 왜 원숭이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의 임금이 완전히 원숭이처럼 누구 흉내를 냈어요. 똑같이 흉내를 내서 그대로 이룩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선천후천 하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선천개벽을 말하는 거고 동방에 새긴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동방에 이룩한 천부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서방에 생긴 천부를 제2의 천부를 말하는 거예요. 후천 우리가 말하는 천축 또는 인왕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의 아버지가 이룩했던 천재께서 이룩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서 똑같이 천부를 구성을 했잖아요. 이게 천부 배치도예요. 그대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흉내를 냈다 해서 이거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일 시자를 써갖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보일 시자는 뭐냐 하면은 니들이 작은 거를 그러니까 아까 경물치지하고 같이 매기 같은 건데 아주 작은 것부터 보다 보면은 궁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음양 같은 천지와 같은 이런 큰 이치도 깨달을 수 있어. 눈에 보일 거야 라는 말이 보일 시자라는 말이에요. 니들이 귀신을 직접 볼 수는 없어. 신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신나라가 후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퍼펙트하고 완벽하지 않디. 신은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뜻을 합쳐서 지금 원숭이 흉내내듯이 천박을 그대로 흉내내서 다시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면 우리의 신의 부활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건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는요, 흰백자죠. 화백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화선지죠. 하얀 화선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세상에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좋게 설계를 하려다 보면은 내 설계가 그대로 먹히는 백지 같은 그런 깨끗한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행복은. 근데 도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개인이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고 깨끗한 세상을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 천재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끊임없이 침탈을 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귀인데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그 땅의 변화처럼 더디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천재께서는 귀를 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꿈을 펼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듬어 놨는데 그걸 끊임없이 침탈을 해서 파괴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사사사 하도 쬐끄만하고 미세해서 그 움직임 자체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